할렐루야. 새 노래로 야훼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야훼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 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배 중에 함께 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는 받은 바 은혜 주님께 늘 감사할 일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또 주님의 그 사랑을, 또 이웃을 아버지 또 사랑으로 실천하지 못한 죄를 아버지 이 시간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 종같이 붉은 죄 눈과 같이 씻어주시고 피와 같이 붉은 죄를 양털같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아버지 축복을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 대통령과 정치 위정자들을 축복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나라 국정을 아버지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경제가 또 사회가 국방이 어느 하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또 어려운 일이 아버지 다 닥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단된 이 나라가 남북이 서로 조건 없이 왕래하며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아버지 북한에 전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평화의 길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아버지 또 각 나라 중에서도 아버지 이 나라를 아버지 우뚝 세워 주셔서 또 선교하는 우리 대한민국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까운 아버지 일본 나라에게도 아버지 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또 무역 보복도 그들이 또 아버지 반성하고 또 처리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 가까운 이웃으로 아버지 함께 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또 나라를 흔드는 어둠의 악한 영들 공중 권세의 마귀들을 예수 이름으로 면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또 많은 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마지막 때 귀하게 크게 쓰시고 하나님께서 원로 목사님과 우리 영혼 당회장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늘 살찐꼴 먹이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부흥시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리더하는 교회로 또 장자교회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선교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아버지 교회 모든 또 당회에서부터 유년부의 일까지 각 기관 부서를 통해 하는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이 시간 우리 당회장님 하나님 말씀 들고 아버지 서실 때 그 아버지 그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신 말씀을 아버지 또 깊이 깨닫고 듣는 귀가 열리고 또 말씀 진리를 알아 깨달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도 말씀 들을 때 할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온 모든 문제마다 응답받고 해결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능히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병든 자, 눌린 자, 포로된 자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아버지 또 찬양을 또 예루살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 믿습니다.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또 예배를 돕는 남녀 성교회와 또 일선에서 복음 증하는 우리 시구역장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봉사 사명 잘 감당케 해주시고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성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지교회와 기도처에 또 아버지 우리 또 모바일로 예배드리는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시종을 성령께 의탁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귀한 은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의 은혜 받으셨죠? 할렐루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로 삽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 가지고 변화된 신분 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된 신분. 변화된 신분.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모두가 무언가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은 물질 문제입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요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가지면 모든 것을 다 이룬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근심이 함께 쌓이는 것입니다. 명예, 인기, 권력, 쾌락 이런 것들의 노예가 되어 삽니다.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가 좀 풍요로워지고 난 다음 도박과 마약 이런 것들이 도포스처럼 급속히 번져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격한 감정의 노예가 되어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분노, 미움 이런 것들이 가득 차서 여러분이 뉴스에서 다 보셨겠지만 남북운전하는 사람에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차를 세워놓고 막 주먹으로 애들이 보는 앞에서 두들겨 패가지고 크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분노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 힘으로 그걸 벗어나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다시 그것에 붙잡혀서 우리가 그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 어떤 죄성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놓여나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고 실패자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된 신분으로 승리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된 새 사람이 되면 첫째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저주가 물러나게 됩니다.
저주에서 자유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인류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타락한 이래 온 세상에 죄와 절망과 저주가 임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절망 가운데 살며 저주받은 인생을 살다가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 되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성을 지니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거짓말하고 욕하고 싸우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느 때 보면 아이들이 한 번도 듣도 보지 못한 욕을 하고 또 거짓말들 하고 남의 것을 훔쳐오기도 합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거짓말하는 법을 가르치고 욕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남의 것을 훔쳐오라고 가르쳐주겠습니까? 배우지 않아도 죄성을 지니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죄와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노예에서 노예남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절망과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순간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미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죄와 절망과 상처와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를 붙잡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를 믿는 순간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되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사심으로 예수님 제일주요로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 삶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기적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는데 이 믿음의 내용은 절대 긍정입니다. 부정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늘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식당에 가서 앉으면 불평부터 합니다. 아, 이거 뭐 반찬이 이래.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모양만 보고. 음식을 한 숟갈 떠놓고 나서는 아, 이거 음식 맛이 형편없네, 짜네, 싱겁네. 그러면서 먹긴 다 먹어요 또. 아, 짜면 물 버버면 되고 싱거우면 소금 치면 되는 것인데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가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합니다. 은혜로 인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그 DNA를 절대 긍정으로 싹 바꿔버려야 돼요. 어떤 경우도 그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뿌리내리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살아야 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만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빛을 발해야 됩니다. 사랑의 빛, 치료의 빛, 용서의 빛, 기쁨의 빛, 감사의 빛을 발해서 저들을 어둠에서 건져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은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야훼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이 과거의 절망의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서 희망의 빛을, 기쁨의 빛을, 생명의 빛을 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은 사람과 근본적으로 달라야 합니다. 무엇이 달라야 되냐? 그 믿음이
긍정적인 모습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부정적이고 절망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긍정적이고 희망을 얘기할 때 그들을 치료하고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주를 물리치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무장하면 둘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의 복을 자기들만 받은 줄 알았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은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큰 믿음의 사람은 큰 복을 받고 작은 믿음의 사람은 작은 복을 받는데, 여러분 주님 말씀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여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 믿음의 그릇에 축복을 담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아브라함의 복을 준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복은 무엇이냐? 내가 복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복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설명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복 자체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복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에 복이 넘쳐납니다. 우리 가정에 복이 넘쳐나고, 내가 서는 자리가 복이 넘쳐나는 자리가 되고,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이 복받은 직장이 되고, 내가 사업을 경영하면 그 사업이 복받은 사업이 되고, 할렐루야.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기도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만드는 그러한 저주받은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75세까지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저주의 환경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기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25년 동안 하루아침에 그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자기 살라고 아내를 2번이나 내어놓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살라고 아내를 갖다가 내어놓기도 하고, 또 하나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늘을 통해서 아이를 낳기도 하고, 이런 허물투성이의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궁휼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많고 많은 허물 가운데 딱 하나 그가 가진 귀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면 복덩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은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나님,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긍정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꿈을 꾸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막 쏟아져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은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말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행함이 안 따르면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믿음에는 행위가 뒤따라야 되고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본을 보인 리즈 하워즈 선교사의 소개를 하기 원합니다. 영국 웨일즈 출신의 유명한 선교사로서 1879년 10월 10일 웨일즈의 광산촌에서 11형제 중 6번째로 태어나 광부였던 아버지를 따라 광산에서 채울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27살 때 여름 휴가 때 이 부흥에 참석했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얼마나 강하게 받았는지 완전히 그날 그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 안에서 살게 된 삶은 100% 남을 위한 삶이다. 주님도 이 땅을 사실 때 당신 자신의 목숨을 구하시지 않으셨던 것처럼 너도 결코 내 목숨을 구할 수 없을 것이다. 자, 이제 따르겠느냐? 하월즈 청년이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늘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던 그는 아프리카로 가라고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 당시 아프리카는 전염병이 창궐하고 문화적인 시설이 거의 없어서 참으로 선교사에게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라 말씀하실 때 아멘 했는데 한 가지 더 명령을 하십니다. 너 아들 하나 있지? 아들 데리고 가지 말고 아들은 남에게 맡기고 너희 부부만 가라. 그래서 아내 엘리자베스와 함께 둘이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이제 너는 영생을 얻어야만 하는 저 아프리카 영혼들을 내 친아들보다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나에게 증명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듣고 결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듯이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외아들을 내어드렸듯이 이제 우리 또한 아들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어린 사무엘 4살짜리 사무엘을 삼촌에게 입양시키고 부부가 아프리카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 전염병이 창궐한 곳에 저들이 가서 보물 전하면 전염병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다가 이분들이 보물 전하면 전염병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전하는 하나님은 전염병보다 강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 앞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놓고 헌신했을 때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면서 선교 열매를 맺고 놀라운 풍요성을 이루었습니다. 6년 동안 선교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웨일즈에 신학교를 세웠는데 이 신학교를 통하여 또 수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마다 형통케 해주셨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아들 사무엘이 삼촌 집에 가서 잘 자라가지고 영국의 명문 오스포드 대학을 나오고 장성하여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아프리카에 데려갔다면 공부도 제대로 못 시켰겠죠.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께 다 맡기니까 책임지시고 아들을 돌봐주셔서 아들을 그렇게 잘 자라게 만들어주시고 돌아와서 아버지가 하는 신학교에 부학장으로 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 학교를 물려받아서 학교를 열심히 섬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귀한 아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다 맡겨야 됩니다. 맡기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짐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 돌아갔을 때 딱 2마디 했습니다. 승리, 빅토리, 할렐루야. 나의 일생을 주님께서 승리로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빅토리, 할렐루야. 여러분의 일생이 그렇게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갔더니 하나님 이게 아들을 하나님께서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아들로서 만들어주시고 많은 제자를 양성한 그러한 업적을 남겨가셨으니 그의 마지막 주님 앞에 고백은 주님 안에서 승리였습니다. 승리. 할렐루야. 이 같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셋째로 성령의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은 말씀합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저주에서 자유함받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하여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저희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권능 받고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늘 무기력하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낙심하는 이유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서 능력 있는 신앙인들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권능이 임합니다. 권능을 받아서 모든 죄와 싸워 승리하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 전체 요절인데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성령의 말세 모든 사람에게 물붓듯이 부어진 것입니다. 구약 요엘 선지자가 이미 성령이 말세에 임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됩니다. 거룩한 꿈을 꿉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절대 성령을 받은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낙심하고 탄식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과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바라보고 나가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꾸 과거를 돌아보게 하시려면 뒤에도 눈을 다 달아놓으셨겠지. 뒤에 눈이 없습니다. 왜 뒤에 눈이 없느냐? 앞만 바라보고 나아가라. 할렐루야. 평생 성령 충만을 강조했던 D.L. 무디 부흥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명령하신다. 만일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이하로 살고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 한 번 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자동차가 휘발유 한 번 넣고 평생 달립니까? 휘발유를 넣고 며칠 안 돼서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워대듯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또 충만받고 또 충만받고 또 충만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은 고면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충만 받으면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어서 내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와 싸워 승리하고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늘 쓰러지고 복 받았다 하면서도 복을 다 쏟는 이유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고,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복덩어리로 살 수 있고, 성령 충만 받으면 저주를 물리치고 질병을 물리치고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 받아서 절대긍정 절대감사로 무장하여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하여 위대한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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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시니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복덩어리가 되어 세상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부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